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한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율법이 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하고, 이것은 누구 앞에 사는 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냐?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을 뜻하는 겁니다. 강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강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령은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강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는 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율을 어기면 어마어마한 그 징벌을 났습니다. 쫓겨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강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절대적 명령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5권이잖아요. 이걸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서, 다른 말로 하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율법서, 이 5가지 성경을 율법서라고 하고, 나머지 선지서 있잖아요. 그 선지서, 그러니까 뭐 여사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다? 강령이다 이 말이에요. 강령. 그 강령이 뭐예요? 2가지 강령을 딱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계명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2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2가지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령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의 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령이고 아멘. 두 번째 강령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과 성령을 하면서 율법의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인데 그 강령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 율법은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한 법입니다. 선한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이라니까요. 자, 거룩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니까 거룩한 것이고 의롭습니다. 예. 죄 없음을 요구하죠.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강령이란 말입니다. 그죠? 반드시 뭐 한다고요? 지켜야 된다. 예,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짓밟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짓밟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기준은 반드시 견고히 서 있어야. 그래서 율법을 그냥 놔두는 사람은 죄를 그냥 놔두는 사람이고 율법에 배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효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 여러분, 율법은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배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배워왔어요? 아닙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그렇다면 왜 율법을 폐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폐해졌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다고요? 폐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율법을 폐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헷갈린다 이 말이야. 이 말씀 들고 이러나, 저 말씀 들고 이러나.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은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시킴으로 폐했다는 의미예요. 자,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양으로 완성을 시킴으로 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정죄된 죄이잖아요. 이 죄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죄 사했다 이 말이죠.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율법의 효력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죄 용서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붙들 수 없고 아멘. 정죄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 율법으로 나를 뭐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하니까 아멘.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아멘. 사용한다는 아멘. 겁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율법을 없앴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율법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고 범죄해도 망합니다. 망해 안 망해요? 그렇죠.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쥐약이 있어요. 쥐약인데 이 쥐약인 줄 모르고 먹거나 알고 먹어도 죽습니다. 모르고 먹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알고 먹거나 모르고 먹거나 먹으면 죽습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이나 모르고 그랬는데요. 아니 모르고 그래도 죽는다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멘. 율법의 종류. 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전하여 준 율법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듣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 누가 전해줬다고요? 천사가 전해줬어요. 예,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누구의 손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렇죠.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줬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누구를 통해 받았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려지냐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여기도 모세의 법대로 됐죠. 그래서 모세가 받았다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 여기도 무엇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복식을 가라서는 저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누가 받았다고?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행위의 법입니다. 이 행위의 법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죄가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든지 간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로 걸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가득 갖고 있어도 죄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안 죽여서 그러면은 살인죄 안 걸리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이만큼 품었는데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간음죄는 아니다는 거죠. 남의 물건이 탐나가지고 제 가졌으면 좋겠다 탐심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도 실제로 훔치지 않았으면 도둑질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마음으로 품은 죄를 못 잡아내요. 그래서 미완성된 법이다. 어떤 법이요? 미완성된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깨달아지죠? 마음으로 품은 죄는 못 잡아내요. 그래서 약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구약 율법,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뺐다는 말은 이 율법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있고 이 율법을 더 세밀하게 완성을 시켜놨다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행위 율법이 폐하여 듣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한 율법이 누구의 율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이 있는데 이 양심도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양심. 자, 이 양심은 언제 새겨졌냐면 인간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바로 뭐라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이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 어디에 새겨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여기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겨져 있어요. 뭘 다 먹었을 때?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하지만 이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그죠? 너 죄짓지 마,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리라. 이제는 내가 죄 안 짓고 이제는 내가 게임 좀 안 하고 좀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열심히 좀 해보겠다. 작정을 수없이해도 어떻습니까? 금방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유튜브 이제 좀 안 보고 기도 좀 더 해야지. 내가 작정을 하리라. 여행을 3일도 못 가는데 탁 넘어질 걸. 그렇다 이 말이야. 왜죠? 뭘 행할 힘이 없다? 선과 악은 알기는 알겠는데
악은 버리고 선을 선택해서 그걸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게 양심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율법, 이게 뭐라고요?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뭐가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디에 새긴 율법의 행위?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뭐라고요? 양심이다.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뭐가 거리낌 없이? 양심에. 이 양심이 뭐라고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뭘 느낀다고요?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가나바락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제 끌고 왔는데 그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려고 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 예, 양심에 자기도 죄인이라. 자, 이 여자는 들킨 죄인이고 자기는 안 들킨 죄인이란 말이에요. 안 들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양심을 그대로 찔러버리는 거죠. 너 안 들켰냐? 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고.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찔림받아가지고 이제 이 양심이 뭐라고요? 마음에 새긴 율법. 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도 그래서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런데 양심은요 사람의 심성에 따라 달라요. 기준도 달라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나는 그 느낌이 없어 먹는다. 자기 양심이거든. 자기 양심. 딴 사람은 그걸 쳐다보면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저기는 먹네? 그러면 자기도 그 양심이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그죠? 그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사람의 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착한 양심, 자,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좀 굳어가지고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여기 선한 양심 그러죠. 양심이 선해야 되면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마음에 쉬지 않고 늘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어떤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 말은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바늘 하나 뭉쳐봐도 간이 뚫려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뭐 어때? 어떤 분이요. 내가 있는데도 뻔히 듣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물론 하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전화에 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은 큰 거짓말은 물론 아니었어요. 그 전화받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거짓말로서 얘기해 버립니다. 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 전화가 끊다고 푹 들었어요. 아니 왜 거짓말 하냐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당신이 지금 그런 행동 안 하고 있으면 그런 행동하는 것처럼 얘기해 그 사람이 당신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만드냐고. 여러분 우리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전화 안 보니까 그렇게 해버립니다. 양심이 뭐예요? 그거는 그게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렇게 없나 봐. 왜 거짓말 안 하고 바로 찔러서 버렸어요.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화인받은 양심 디모데전서 4장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맞았다면 양심이 이제는 감각이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발 있잖아요. 운동화 그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빨아가지고 그냥 하얀 운동화를 갖다가 딱 신고 버스를 탔는데 많은 버스가 처음에는 안 밟히려고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해서 발을 안 밟힐 수가 있나? 한번 밟힐 때마다 내 하얀 운동화가 시커멓게 되네. 처음에 한번 밟히면 피하잖아. 안 밟히려고. 이제 여러 번 밟히 시켜버렸잖아. 에따 모르겠다. 밟으면 밟아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양심이 뭐야? 한 번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뭐 어쩌냐. 사기도 처음 칠 때는 떨려지죠. 자꾸 사기 치다 보면 뭐 어때 일어나요. 주일날 한 번 빠질 때는, 처음 빠질 때는 양심을 찔러가지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 이제 뭐 어때 이러잖아요. 예배 제대로 한번 안 들으면 예배 시간에 들락달락 움직이고 왔다 갔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주 하다 보면 뭐 어때 이러잖아요. 깨달으십니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된단 말이에요. 뭐 어때요? 어떠냐? 양심이 그만큼 과히 맞아버려. 자, 그럼 과히 맞은 양심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딴 방법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한 행동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죽을 죄인이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 그것이 회복이 된다. 철저히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그냥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이 화인 맞은 이 양심이 얼마나 성령을 거스르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절대적 그 마음, 그 확신을 갖고 그 아픈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가 되어질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그걸 잡고 있으면 계속 점점 더 화인 맞아서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나중에 큰 죄를 지어도 감각도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뜨거운 거 손 딱 대면 뜨겁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뜨거운데 뜨겁다는 걸 내가 못 느낀다라고 하면 이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딱 살짝만 더 뜨거우니까 손을 떼는데 뜨거운 걸 떼도 뜨거움을 못 느끼면 계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아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이게 늦어져 감각이 둔탁해진다고. 제가 그렇더라고. 제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막 힘든 일을 했잖아요. 오늘은 안 피곤해요. 내일도 안 피곤해. 제 3일째 가서 피곤해. 그때서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몸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3일 되면 막 그때서야 엄청난 고통이라고. 젊었을 때는 일하면요 그날 당장 힘들어 피곤해요. 피곤한데 밥 자고 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게 그렇게 늦어지더라고요.
힘든 줄 모르고 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3일째 되는 날은 그때는 피곤이 몰려. 그때 그렇게 된다. 그게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금요일날 또 차량 운행 크게 일하고 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 토요일날 쭉 딱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완전히 몸이 배기와버려요. 이게 무적 되는 걸 이 몸이 못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못 느끼니까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 한 번에 와버리니까 막 사람 힘든 거예요. 심하면 그래서 과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사람이. 과로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피곤한 줄 모르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감각이 있어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악하고 더러운 양심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빛이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의 양심이 뭐라고요?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8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악하여지고 뭐한다고? 더러워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하여지고 더럽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감각이 없게 되죠.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이 작동을 해야 배겨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겨 안 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모르고 잘 되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 내 하나님 앞에 죄 지어도 하나님 가만히 있대. 하나님 뭘 안 하대. 괜찮대.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죠. 망하기로 작정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잖아요.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유명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누굴 모르더라? 하나님을 모르더라.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제사를 침례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구워들 고기 내놔라 해가지고 고기를 뺏어 갑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껏 가져가세요. 아니야 지금 내놔.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속에 팍 집어가지고 가져가버립니다. 안 주면은 너 죽고 싶냐고.
그러니까 뺏겨서 간다. 하나님의 제사를 내리세요. 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 수용되는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과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잖아요. 백성들에게도 귀에 들어가면 누구 귀에도 들어가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제발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이 중보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사이에 나가서 중보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가르쳐 주는데 사람으로 정말로 살려내려고 섬기려고 말을 하는데 그걸 다 끄고 거부하고 돌아서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고 목사님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있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양은 우선에 듣기 싫고 픽 하고 속상해 가더라도 가만히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틀렸고 목자의 말이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뉘우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끝까지 누가 틀렸고 자기 맞고 목사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 나갔다가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 사람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살 텐데 그게 안 되면 어렵다. 뭐가 활이 맞았어요? 양심이 활이 맞았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호미와 비나스가 바로 돌아설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무섭습니다. 자, 율법의 종류,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법입니다. 누가 하신 법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자, 어디 아래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자, 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사는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신명율법이라고 마음율법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한층 더 어떻게 된 법이라고요? 강화된 법이에요.
무겁고도 세밀한 법입니다. 모든 죄를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 다 잡아내는 것이 바로 신명율법. 여러분, 모세율법과 양심, 이건 무슨 법이냐면 그거는 행위의 법이잖아요. 모세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이 신명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더 한층 강하게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은 것도 죄임을 다 잡아낸다고.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그렇게 했으니까 또 가늠하지 말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죄가 해당이 안 돼. 왜? 행위율법이니까 행동으로 안 옮겼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경함에도 너 가늠죄다 이렇게 그 가늠죄를 잡아내는 거예요. 죄를 찾아낼 수 있다고. 누가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러니까 더 강화된 법이죠. 더 세밀한 법이죠. 더 정확하죠. 그렇죠? 자,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 이렇게 하죠. 형제에 대해서 라하라 욕하는 자도 어디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더 세밀하고 더 한층 더 강화된 법이고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 싹 다 잡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마음속에 있는 지은 죄까지 다 잡아내느냐 하면 마음속에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해주려고요? 마음속에 지은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마음에 품는 죄까지도 다 씻어주고 정결케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 아주 세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행위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행위율법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죠.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죠. 그죠? 마음속에 죄는 있는데 행동으로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다 못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너 의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모세의 법으로서는 너 의인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잘 지키다 행위로는 그죠? 철저하지 그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온갖 악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온갖 악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들은 거룩한 척해도 뭐라고 인정받습니까?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율법을 가지고 딱 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고 그들은 가식주의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도 그들은 괜찮아. 죄로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사함의 은총은 이 행위로만 죄만 용서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어있는 죄를 못 잡아내고 그렇지. 그 짐승의 피로는 죄 사함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말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음속에 죄를 다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 행동하지 않기면 의인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외적인 사역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못 들어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으니까 성령이 못 들어오니까 성령의 외적인 사역만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신앙에서는 죄를 싹 다 잡아내고 마음속에 있는 부은 죄까지 다 배게게 만드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으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고. 아멘. 깨달아지죠? 아멘.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은 일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율법은 죄의 값이 뭘 요구합니까? 피를 요구하죠. 율법은 언제나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었느냐? 그 죄의 값을 내라.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반드시 너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 지으면 네 생명 내놔라 이 말이잖아요. 네 생명을 뺏겠다는 거죠. 생명이 어디 있어요? 속에 있어. 그렇죠.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의 값인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어디에 뿌려줘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완성돼요.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 죄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아멘. 이제 구약 율법 그 율법은 이제는 폐하해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이 왔으니까 더 세밀한 율법이 왔으니까 그건 이제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더 세밀하고 강화됐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율법에서는? 아니, 그리스도의 율법에서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 죄인이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잡아낸다. 하지만 복음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더 완전한 율법이 왔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더 강력한 율법이 왔는데 뭐 필요하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섬이 많아요. 섬이 그죠? 육지에서 섬으로 가려면 과거에는 언제나 뭘 타고 가야 됩니까? 예, 배를 타고 가요. 나룻배를 타고 가요. 나룻배에 이제 배사공이 이제 노를 저어라 해서 이제 걷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면 반드시 배를 타고 그 배사공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섬까지 다리를 놔버려요. 뭘 놨어요? 네, 다리를 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배가 필요 없지만
필요 없지만 그 배의 기능은 그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네주는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 된다고. 우리가 모세율법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십명율법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 율법을 가지고 오셔서 다리 났다 이 말이에요. 다리. 그러니까 이제 나도 빼는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깼다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죠. 남아있다. 아멘. 깨달아지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 더 강화시켜납니다.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 성령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할 터인데 더 여러분 깊은 차원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